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하시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1월 6일,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토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의 오른장 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해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들 또 우리의 죄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청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우리 교동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9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표해서 우리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계절입니다. 주님의 섭리 아래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것들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저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의 탄식처럼 우리의 주변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많건만 그동안 영혼 구원에 너무나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영혼 구원에 태만했던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심정으로 영혼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전도하는 저희들, 날마다 영혼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힘써서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귀한 믿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마음 아파하는 손길이 되지 않도록 삶의 윤택함을 주시고 물질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슬픔을 함께하고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터전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곧 이전할 새로운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면 주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외롭고 답답하고 슬플 때마다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 시간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한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이 5절까지밖에 없어요. 100편 전체를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됩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5절은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주님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은 내 것 되어짐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되어지고 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감사주일,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하는가. 혹 어떤 분들은 야 헌금 모자라서 그러냐 오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주일의 직접적인 유래는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해에 추수를 거두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낸 것이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성경적 유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매년 3번씩 이 3번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온 날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고난주일과 또 부활주일로 이 의미들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기원이 돼요.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 현대 교회는 맥추 감사주일로 이것을 지키게 되죠. 또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위 천국 들어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구원의 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에 3차례 내 앞에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의 명절과는 달라요. 또 혹은 우리의 기념일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광복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광복절을 지켜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막절을 지켜라 명령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기나 기념일들은 먼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후에 지키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절기 지켜라.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구원이 일어나고 그 절기를 지킬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기쁨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어요.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기쁨과 관련이 있어요. 6월절은 초실절에 지키게 되어집니다. 또한 맥추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지켜지죠. 수장절은요,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게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육신적으로도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은 기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추수와 관련되어져서 3대 절기를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6월절에 무교절이 붙고 그러니까는 6월절과 관련되어져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7일 안에 안식일이 섞이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그것과 6월절이 연관이 되어져 있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또 수정절은 그 모든 열매를 거두는 추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추수와 관련 지어서 제정하신 이유는 이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제목을 보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4절에서 따왔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은 것이 4절 말씀에서 따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의 문, 그의 궁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의 문, 그의 궁정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성전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원래 오리지널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 그의 궁정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 성전, 저 천국의 성전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뭐냐? 바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송축이라고 하는 거, 그 앞에 보면 그 뭡니까? 찬송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송축하다, 이게 찬송과 아주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찬송도 찬양 같고 송축도 찬양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써놨냐?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바라트는 하나님을 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냐?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하늘 궁정, 그의 문,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어요.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온 땅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성도가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심적으로도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만으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감사나 찬양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다고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행복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래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자,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흔히 나 뭐 먹지? 나 뭐 입지? 나 뭐 하고 살지? 자, 이게 다 알고 보면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 입지? 뭘 입으면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까? 행복할까? 이 얘기죠. 자, 나 뭐 먹지? 내가 뭘 먹어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하게 될까?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내가 기쁨을 얻고 행복해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는 불행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가 되어져서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서 행복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아니, 당연히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며. 앞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뒤에서는 이게 착각이라고 그러네.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행복거리를 찾아가는 그것 자체가 이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 믿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있을 때 행복한지 안 한지는 돼 봐야 알아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는 경우들도 있죠. 오히려 돈 때문에 그 친척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죽이고 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서 오히려 불행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러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들, 이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재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뭐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서는 전전긍긍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은 참 골치 아파 보여요? 골치 아파 보여요. 나는 그런 골치라도 좀 썩어보고 싶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 골치라도 썩어볼 만큼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내가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미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이미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 살게 하셨어요?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자, 이 에덴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기쁨으로 만들었고,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었고, 기쁨 가운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깨어졌냐면 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서 이 기쁨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기쁨이 깨어진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에덴이 기쁨인데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자, 그 영화가 의미하는 에덴의 동쪽이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희망을 따라서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은 태양이 뜨는 쪽인데 해 아래에 기쁨을 찾아 떠났다. 이게 에덴의 동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가 비어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요. 너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은 얼만큼 커야 될까요? 우주만큼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허무하고 허탈하고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또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지은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움을 입는다고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공허해집니다. 자, 그런 거 보면요 사업을 하더라도 행복해지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사업은 하나님으로 이미 행복한 사람이 할 때 되어지는 것이지 행복해지려고 사업하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이 행복감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 내가 행복해지려고 자녀를 키우면요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지 건강해졌든지 자녀들이 잘 됐든지 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무엇으로 지금 감사하자고 얘기를 하느냐.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것이 바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진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이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서 아주 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신체험 지식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이 단어들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신명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자,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표현이 똑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여호와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똑같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고별 설교를 해요. 이때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와 또 그 하늘에 태양과 달이 멈춰서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다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고, 아니면 너희들 강 건너에 섬겼던 그 신이든지 이 땅의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신을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에 이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거죠. 자, 또 어디서 사용이 됐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하죠. 자, 이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를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모든 그 재물들을 한꺼번에 살라버리고 맙니다. 자, 이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여러분들 3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읽기에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읽혀지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에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때, 이때 사용된 표현들이 이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 표현을 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어떤 뭐 돈 벌었다, 건강해졌다, 자녀들 잘 됐다, 이런 것으로 지금 감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험했으니 이 여호와는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자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가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께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제 거예요. 이게 제 거면 내 맘대로 옮길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없앨 수도 있고 내 맘대로 돼야 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면 여러분들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져. 그의 것이니. 자, 그러니 내가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서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 같고 내 뜻대로 살으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 기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에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나 감사할 마음이 없어. 올 한 해가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 감사가 억지로 쥐어짠다고 된다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달라요. 우리는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요, 내 몸에 이로운 것은 좋은 거, 내 몸에 해로운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육체를 따라 판단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따라 판단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육체에 좋은 거 다 먹이고 좋은 거 다 입히고 애지중지 한번 해봐요. 안 죽나?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는 아침 이슬같이 없어질 것이고 또 들에 핀 꽃과 같이 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니까 영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시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도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가 됐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깜빡 졸다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왔구나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얻고 나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자리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지나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돈 벌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자식 잘 되면 좋고 뭐 내 뜻대로 다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럴 줄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그의 궁정에 그의 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몸에 건강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서 감사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안 되게도 하세요.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게도 하세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과연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문은 성전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성전밖에 없어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의 개념은 신약 시대에 바뀌어져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죠. 여러분들 성전이 있나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는데 성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핵심은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한다는 게 이게 죽을 망자지, 이게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이 있기 때문이죠. 번제단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소나 양이나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 이 제물이 내 죄를 엎어쓰고 죽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는 거기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 번제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번제단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죄 있는 자도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막 짓고 미처 회개하기도 전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있이 죽었어요,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죠? 아니,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죽었으니, 죄를 가지고 죽었고 죄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갈 거면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네. 그죠? 예? 죄를 지면 얼른 회개해야 되고. 그죠? 큰일 났다 이제. 자,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해지냐면, 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가 맞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과거의 죄든 미래의 죄든 나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은 자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의 믿음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내가 믿고 고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죽은 존재입니다, 나 죽은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의 믿음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못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돈은 안 벌려주고 자식들은 이 모양이고 뭐 이런 거지. 자, 결국은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감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못 박히고 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과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감사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이런 복음서가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더 하면 은혜 떨어지니까 그만합시다. 세상을 등져야만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는 자들은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너머에는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지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에 해로운 걸 주시고 뭐 슬픔과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 내가 도대체 뭔 죄가 있냐고, 뭐 이만한 죄는 남들도 다 지는 건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뭐 이래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몰라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불행도 그 슬픔도 그 고통도 있어야 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장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슬픔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받은 기도가 감사죠. 그러나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만드시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가진 자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비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펄펄 살아있는 나이기에 원망과 시비도 생기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것들도 우리는 다 놓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저 하늘 위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우리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비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군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추수 감사 주일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 헌금, 구제 헌금, 또 선교 헌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오늘 남전도에서 떡을 헌물하셨는데 서울 떡집 함영우 성도님도 우리 예물을 드리고 가셨고요. 조명순 권사님 제주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비행기도 타시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딸을 가져야 제주도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자, 나도 딸이 하나 있는데 탈라나 모르겠네. 예. 자, 우리 공경수 장로님 우리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우리 축하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또 추수를 맞아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예물 바치라 하신 것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구실을 이것을 통해서 삼으시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명순 권사님 이렇게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아버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집 가는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는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으신 우리 공영수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드립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굽이굽이 눈물 없이는 걸어올 수 없는 그런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힘을 주셨고 살 길을 주셨고 피할 길을 내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 모든 세월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오른장 중에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되 또 특별히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또 물질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영혼 가운데 복을 더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이제 그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 주님 그래 말씀하시죠.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말이 씨된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분들은 분명히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말이 씨되는 것이고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행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들어오는 줄 믿어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4개월 집중 전도잔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초청잔치에 모시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2차 초청잔치 12월 25일 성탄주일이죠. 2차 초청주일까지 꼭 전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전도대는 매주 수목일 또 오전 10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전교인 노방전도가 있었는데 새 예배처 방문을 위해서 좀 쉽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새 예배당 계약을 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조금 그 뭡니까 임대료를 조금 더 높여주고 6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는 들어갈 때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이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계약을 그때 갱신하다가 뭐 우리 또 나가라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10년 해주면 좋겠는데 10년 해주시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뭐 4년 해주자, 6년 해주자 이러다가 6년으로 하되 조금 이제 6년 동안은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기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6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6년 이후에도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이제 연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배당을 저하고 그 관련자들 한 두세 분만 봤지 다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뭡니까 예배당 이전 준비위원회 우리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는 이제 오후 예배가 또 바로 있어서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새로 계약한 이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이제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매주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전도를 쉬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가시다가 전도를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말려요. 자,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시다가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11월 넷째 주 27일주에는요 성찬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혹 학습셀에 입교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교육을 따로 해드리고 학습셀에 입교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후 예배 후에 예배당 이전 준비위원회 우리 잠깐 모이겠고요.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새 예배처를 방문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10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우리 홍문철 장로님 하시겠고요. 대표 기도 공지 주보로 참조하시고 식당 봉사는 이어전도회고요. 우리 또 나라와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교회 예배당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헌물해 주신 기관과 성도님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뭐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88장 예배를 마치고요. 축도할 때 쏜살같이 일어나지 마세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떡과 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집에도 떡도 있고 뭐 과일도 있다 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와 또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명절에 자녀들 와가지고 그 먹는 거 보면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이거 하나님 보시기만 해도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떡과 과일을 다 받으시고 그래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도 안 해. 먹을 거 주겠다는데도 아멘도 안 해. 그래. 자, 우리 찬송가 5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고식 모아 곶가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슬픔도 기쁨도 그것이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인 줄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